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이 아이러니하게 실패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22절인데요. 그때에 이 말은 전쟁이 끝나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거죠.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신 겁니다. 들어 쓰임 받았던 도구 같은 자가 기드온이었지, 기드온의 힘에 의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모두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 제도를 청산하고 드문드문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대표자가 세워지는 것 아니라 왕을 세움으로 강력한 체제 아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과 제도를 더 의지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잊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처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때 왕이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런 고백을 하죠. 23절인데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됨을 그들이 불신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승리 후에 오늘 기드온에게 권력욕과 기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왕직을 거절했지만 그는 막대한 부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겉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속으로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공적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 왕관 없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에서 거두었던 금 귀고리를 가지고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황금 에봇을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과시용 전성 기념물을 만들게 됩니다. 기드온이 노년에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배교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에봇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이처럼 안일한 태도와 언행이 공동체 신앙을 무너뜨렸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 승리를 체험한 후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은 금 1700세겔을 내게 된 겁니다. 약 20kg인데요.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9억 정도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27절 말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성읍에 두게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즉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음란이라는 것은 창녀짓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배교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된 것이죠. 이 당시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거주지에 금 에봇을 만들어 두므로 사람들이 여기로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에봇이 우상화가 되어갑니다. 바알 제단을 파괴시켰던 기드온이 그 장소에 황금 에봇을 두고 사람들이 우상화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점점 더 왕처럼 행동하는 씁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을 무찌르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온이죠. 그러나 칼로 이겼으나 신앙은 패배한 노년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30절,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럽니다. 고대에서 아내를 여러 명 둘 만한 신부는 왕과 고위 계층이죠.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삶은 왕처럼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왕같이 호화로운 삶에 빠진 겁니다. 첩을 많이 두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이방의 풍습 따라서 왕같은 권력자는 수많은 자녀를 거느렸거든요. 31절 말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야망을 표현한 것이죠. 교만입니다. 자신이 왕임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죠. 결국 세월 지나 기드온도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은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배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그럽니다. 삶이 평온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 속에 영적 긴장을 준 것이죠. 그러므로 섬길 대상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브릿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드온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계가 풀릴 때, 삶이 평온할 때 방심하지 맙시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마가 끼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속의 지도자입니까? 가정의 부모입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기드온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도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을 낳게 된 건데요. 우리의 삶도 살펴봅시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 없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불신앙적 삶이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황금 에봇을 깨트려버리고 나와 내 집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안일한 태도와 언행을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